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리석을 우, 물을 문, 어질현, 답할 답. 이 한자의 뜻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질문할 때에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그때 랍비가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 만약에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말을 해준다면 내가 동전 한 입을 네게 주겠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저는 선생님께 동전을 2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시는지를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문현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랍비가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 아이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모르고 질문하였을 때 이처럼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하시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그저 유대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그런 환경,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요 이웃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그들이 아는 지식과 또한 경험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이처럼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설사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예비하되. 예, 항상 예비해야 된다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면서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2사람, 세베대의 2아들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이 대화를 지금 주고받는데 바로 우문현답의 전형적인 예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3번째로 말씀하고 난 후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처럼 때를 말씀하실 때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지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한 번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기는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관심,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중요한 때에 바로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2아들 바로 사도 야고보와 또한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즘으로 표현하면 마치 인사청탁을 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나의 2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자의정에, 하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하나는 부총리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런 권세와 권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두 사도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금 지셔야 되는데, 그들은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영광의 면류관을 꿈꾸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단 이 두 제자의 어머니만의 문제이고 이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두 제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하고 메시아의 왕국, 바로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나라를 다시 세울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로마 정부처럼 권세를 잡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억압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나라가 되면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을 권력의 핵심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단 이 두 제자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두 제자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아마 우리 어머니도 아마 계신다면 동일하게 지냈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난 뒤에 이 두 제자들의 크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과 지금 제자들이 바로 노중에서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한 것이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이것을 이 세상의 권력, 권세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이요, 우연이 아니고요, 바로 제자들의 천국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2000년 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면 성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2000년 전 제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결코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 전 제자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 어떤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그게 자신의 신앙의 지수예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거나 또한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예수님과 또한 복음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여전히 자신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2000년 전 제자들의 모습을요, 우리는 안타깝지만 답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소위 제자 훈련을 3년씩이나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 하잖아요.
그리고 내 제자 훈련 받았다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3년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나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관심할 때에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니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 삶의 모습에서요, 결코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능력이나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즉 성화되어 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서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한 해, 두 해 지나가고 또 그렇게 내가 직분을 받고 그렇다면 나의 믿음도 동시에 이렇게 이 정도로 성장했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많은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또한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지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듣지 않고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 같은 마음으로 듣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전까지도 내가 말씀을 읽다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바로 그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어떤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 또한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먼저 화부터 냅니다. 어떻게 너가 그렇게 무식할 수 있냐고. 요즘은 서당계도 3분이면 요새 풍어를 한다고 하는데, 식당계도 3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3년 동안 나에게 가르침을 받고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나,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화를 내시거나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직시하게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자기 지식이 자기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 이상의 것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해하거나 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은 이 잔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포도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시는 이 포도주를 우리라고 못 마실 리 있겠느냐? 그러니 영적인 의미는 알 수도 없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주님께서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지금은 현재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입니다. 지금 그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마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준비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잔이 바로 그들은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이 우리 주님이 지셔야 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을 듣고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요, 이 말씀 그대로 세베대의 이 두 아들들은요, 특히 사도 야고보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한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생존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밤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와 제자들이요, 동일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요 분명하게 다시 교정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속해 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누가 크냐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그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님의 좌우편에 합당한 사람을 앉힐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 향해서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을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간호사도 계시고 한데,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일단은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요즘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이 환자들을 겁내한대요. 요즘은 네이버와 이 구글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의 증상을 다 알고, 또 가서 무엇을 처방해야 될 것까지 다 알고 의사에 가서 내 몸이 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파서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은데 이 약을 처방하면 맞죠? 그렇게 한대요.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 요즘 말로 치면 소위 뼈 때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을 행동할 때 자기 지식이 자기 세라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알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리고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너희가 봤는데,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사고하고 그렇게 나에게 요구를 하는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그렇다면 큰 사람으로 인정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권력자들, 지금 로마 정부가 행하는 것, 또 분봉관과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행하는 것,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될 때에 큰 자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리더십, 바로 너희의 종이 되어서 낮은 자로 섬기는 것, 철저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 남은 인생 역시 바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고백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속물이 어떤 거죠? 대속물이 뭡니까? 바로 어떤 노예나 아니면 어디에 구속되어 있을 때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 즉 몸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불과 며칠 후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인데, 바로 자신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몰고 가서 그렇게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까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바로 너희들을 회방하여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로 몸값으로 지불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메시아만이, 그리스도만이 가능한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낳을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다 같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바로 대속물이에요. 대속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로 몸값을 지불하셔서 그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예수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7번이나 I am Savior 부터 시작해서 7번이나 나는 누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기적의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죄인이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이처럼 대속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처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중요한 것,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요 한번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비추어 보고, 그리고요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예, 그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바로 중세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걸었던 슬로건 가운데 핵심이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어인데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유일한 삶의 지침이자 가이드이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듯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즉 교회 안에서 이처럼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교육은요 반복 교육이잖아요. 계속해서 그 교육을,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의사로부터 뼈 때리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을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자가 올바른 처방을 받고 그 처방을 따라서 약을 먹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신경치료를 받고, 때로는 물리치료를 받고, 때로는 도수치료를 받고, 때로는 재활치료를 받아서 그 치료를 그 단계에 따라서 제대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 찌른다는 말은 잠시 찔러서 아이고 아프네, 이게 아니에요. 관통한다는 말이에요. 관통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확 뒤집어 놓으니까, 바뀌어 놓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그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어서 지금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다 찔러 쪼개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바로 내 속 사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치 이제 환자가 회복이 되어서 의사로부터 이제 퇴원하셔도 되겠네요, 이제는 퇴원을 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종처럼 낮아진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